자, 우리가 뭐 예언이나 뭐 치유나 뭐 믿음의 은사나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활발하게 열매를 맺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치유의 은사하고 방언의 은사는 금방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그랬는데요. 예언의 은사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예언의 은사를 누가 가르쳐 주는 분도 없었어요. 네, 저에게 이렇게 리드해주고, 이건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해라 하고 얘기해주는 분이 전혀 없어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의 책을 통해서 궁금해서 이것을 보고, 그랬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분명히 받아서 주님이 창조적인 말씀을 주면 제가 그 노트에 다 기록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언이나 대언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김웅태 목사님이시죠. 국방대학교.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한번 해달라. 은사 집회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받고,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 은사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또, 예언의 기도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150명, 300명 이런 분들을 전부 제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회의적이고,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있는데 무슨 특별히 예언사역이냐 대언사역이냐, 그거 너의 생각 아니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는 증명할 수 있냐 하고 이렇게 이제 회의적인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는데, 제가 가서 한 명 다 새벽 기도나 뭐 이럴 때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그룹으로 와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놀랍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부흥회 때 이렇게 말씀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이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놀라운 회개와 그분들이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느냐, 이거는 나 하나님만 아는 사건인데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역을 안 하니까 교인들까지도 무당이나 점치러 가고, 그리고 무슨 결혼할 적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이러는 날짜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거 다 궁금해요.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 그런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분들이 거기를 가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게 하고, 위험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누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very talkative, 그러니까 톡투마치가 아니라 talkative하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아주 아름답게 여러 가지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talkativ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좋아하고요. 네,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알아듣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부모가 그 아이를 보고 까꿍까꿍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지만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주는가 하는 이 예언 이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세워주고 strengthen하고 edify하고 comfort 그런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럴 적에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골라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찬송가를 고르고 시작하고 몇 장 부르고 시작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인기가요 신청곡인 줄 아냐? 네, 인기가요 신청곡. 우리가 이런데 카페 같은 데 가서 신청곡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럼 거기서 이제 신청곡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찬양을 할 때 혹시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찬송가는 신청곡이 아니다. 인기가요 신청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네.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0 몇십 장, 몇십 장, 3개를 주어서 제가 이제 그날은 신청곡 안 받고 제가 찬양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정말 그 마음속에 이 찬양으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랜더 예배를 간다든지 개인적인 신방을 갈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공부라든지 집회 때는 분명히 어떤 찬송가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송가를 불러야 될지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은 굉장히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까? 내가 이거를 지어낸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찬송가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갖고 찬송가를 불렀더니 그 찬송가로 인해서 정말 아주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아주 심령이 다 브로큰됐던 사람이 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러분이 이 대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우리가 이제 체험적인 것이나 또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은 포로기에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은 주님의 예언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예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는 예언이지만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자유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웬 말이냐 뭐가 우리가 자유할 게 있냐 지금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생활에서 아주 자유롭게 다니고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우리는 어디엔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묶여 있는 것을 대언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풀어줘서 놓아 다니게 하고 세워지게 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의 현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그 미래가 없는 포로들, 예배의 생활을 뺏긴 포로들, 네, 그냥 전혀 소망이 없는 포로들, 자화상이 지금 노예인 그들에게 이 이사야 6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언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큰 유익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번에 신약적 예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그 세 가지 우리를 세워주는 그 신약적 예언에서 배웠습니다. 덕을 끼치고 권면하고, 덕을 끼친다는 오이코돔에 세워준다. 권면하는 데는 우리가 엔카리즈먼트, 용기를 준다는 것, 위로한다는 것은 컴포트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언을 지키지 않으면, 예언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에 예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앞으로 대한 예언이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사야에서 1장부터 계속 그런 예언이 심판에 대한, 여호와 날에 대한 심판이 나오다가 지금 이사야 61장에서는 이들을 세워주는, 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예언의 변화는 뭐냐면 그 안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그러니까 심판, 공의, 정의 이런 거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러니까 이 대언의 사역이나 예언의 사역의 기본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그 예언을 잘하는 그 여자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교회 가서 이제 제가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분이니까 뭐 한 번도 자기 침실을 공개하지 않고 그러던 분인데, 제가 오니까는 이제 자기 침실을 해주고 호텔에 안 가고 그 집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많은 더 사귐을 갖게 됐는데, 저를 막 붙잡고 기도하기를, 뭐 앞으로 뭐 어디에 다니면서 뭐 부흥회를 하고 뭐 세미나를 하고 뭐 막 한국에 있는 도시들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이 얘기한 도시들만 제가 부흥회를 안 간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분이 지정한 그 도시에는 가서 내가 뭐 세미나나 부흥회나 이런 걸 집회를 안 하는데, 이상해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의 예언이 얼마나 맞아요? 그러니까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얘기하기를 50% 맞는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 목사님 예언이 50%가 맞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50% 맞으면 나도 하겠다, 그거를. 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잘하면 100%, 틀리면 50%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두 개 중에 한 개는 안 맞는 그 예언 사역을 하는 담임 목사님을 저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원도 있고 교회가 크게 건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다가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예언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분이 그것이 대언기도든 예언기도든 그냥 기도든 자기네들을 가슴에 품고 절실하게 진실하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를 이렇게 품에 안고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 이거로 위로를 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이것이 맞았냐 틀렸냐 따지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분이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면서도 특히나 우리 교인들한테는 대언사역을 많이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틀린다든지 그러면 앞으로 내 목사와의 관계가 또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소리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부흥회 가서는 열심히 하고 들어오죠. 근데 정작 우리 교인들한테는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용기가 있다.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막 대응 기도를 해주면 네, 거기서 맞고 안 맞고 막 그런 얘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뭐 왜 틀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따뜻하게 기도해주면서 사랑에 쓰고 섬김에 쓰고 그러니까 밤이든 12시든 1시든 4시든 언제나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하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예언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세워주고 덮어주고 북스레 날개처럼 업어주고 덮어주고 뭐 이런 그런 그 주님의 날개 같은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언제나 기도로 자신을 섬겨주는 목사님, 따뜻한 목사님이 언제나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주 전 교인이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할 수가 없고요. 아주 뭐 절대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도 큰 거를 지으신 걸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 61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 슬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래가 없다는 거, 하루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예배가 없는 시온 땅을 벗어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 산다는 거, 이 모든 그 바벨론 포로 창살 없는 그발강가에 모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자기가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 강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한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당하게 일어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그 아이덴티티를 주었던 장소가 바로 이 그발강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 그러지 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서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주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예언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서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가난한 자들이 뭐냐? 결국에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절실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포로들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개인으로 어렵더라도 여호와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다. 나는 지금 뱅크럽시 당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를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것은 다 기름 부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네, 이런 예언의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거는 갇힌 자의 옥문을 구체적으로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무슨 해냐?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때로 여호와께서 모든 포로된 자들을 해방을 주는 구원의 날을 바로 은혜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방의 때, 은혜의 때, 네,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는 때, 네, 그래서 은혜 때라고 합니다. 네,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 심판이라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복의 날이 뭐냐면 상대편, 그 원수, 적군에 대해서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노예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네, 지도자들을 다 끌고 가고, 자기를 바벨론에 화하고, 신앙에 이것이 없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많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대적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적을 멸하겠다 하는 얘기는 성도들을 영광으로 올리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 희락의 기름. 옛날에는요, 기쁨의 축제가 있으면 그 초청한 귀빈의 머리에 아주 값비싼 향내나는 기름을 부었던 그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굉장히 그 펄퓸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저기 올리브 기름이 많더라고요.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회나무, 여기서 의회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주님이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라는 말씀을 아시죠? 이사야 61장의 이 기름 부음장을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딘가 지금 묶여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어요, 여러분. 네, 나는 묶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세상의 짐에 묶여 있고요. 신앙의 짐에 묶여 있고요. 교회의 신앙생활에 묶여 있고요. 율법에 묶여 있고요. 미움에 묶여 있고요. 내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묶여 있고요. 묶여 있는 우리도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 있는 포로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또 눈먼 자에게도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아름답고 기름진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들의 옥문을 확 열어서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그 무덤 문을 열어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날이,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괴롭혔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수치가 아니고 그들을 보복해서 당당하게 그들 위해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이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예언사역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언사역을 하게 되면요,
가난한 자, 아주 착박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게 되고요. 포르고 억압된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모든 이런 그 세워주고 내 엔커리지먼트하고 컴포트하고 하는 그 덕을 세우는 것, 에디파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항상 그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너무 부자예요. 너무너무 부자예요. 뉴욕에 사실 뉴욕에 가면 집값이 굉장히 비싼데 거기에도 뭐 아파트도 몇 채, 집도 몇 채, 뭐 재산도 얼마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면서 또 그때 100만 불에 대한 그 사망보험이 나와가지고 캐시도 많고 집도 많고 굉장히 부자인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믿으면서 집사까지 되는데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이 11조를 여러분한테서 다 회수하십니다. 어떻게든 가져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11조 떼먹은 것도 있으면 다 토해내셔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안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매번 들으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평생 뭐 5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럼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그 재산의 11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11조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가져가신다. 하나님께 안 드린 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다.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궁금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justified by faith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11조를 드리지 않았던 그 죄악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산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재산은 다 내 것이다. 근데 네가 자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특별히 이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부탁하면 너 기쁨으로 나에게 그 물질을 드려라. 나는 너의 물질을 빼앗아 가거나 네가 나의 물질을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지 않고 그 모든 것들 몰랐을 때 나에게 드리지 못한 모든 헌금 생활까지도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그분을 위한 대원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죄를 의롭다 여기는 건 알았지만 11조를 안 드리는 것,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렸던 것, 몰라서 못 드렸던 것들을 주님이 justified 했다는 얘기는 정말 성경에서도 못 들었고 설교도 못 들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네가 모르고 진 모든 죄악들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이제부터는 이 재산이 10의 1이 내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너 여기에다가 성경금을 보내라. 아니면 이렇게 뭐에 써라. 그럴 때 네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생활할 적에도 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막 이런 생각을 막 갖게 하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니까는 다 토해내라.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군인인데요. 군인 집사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밀렸던 11조를 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11조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드려야 되는 것인데도 못 드렸다면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때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람이 정말 죄책감에서 풀어 놓아 다니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모든 성교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물질을 사용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 딸 둘도 있는 딸 둘도 목사의 사모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개척교회도 하면서 그리고 이분은 또 열심히 선교에 아주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배옷에 감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회할 때는 여러분 여기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들은 봤지만 온몸을 제가 휴지로 감고 완전히 나사로처럼 묶어두고 이것을 다시 풀어 헤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묶여 있을 동안에는 비록 자기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그 바벨론 강가에 있는 포로로 앉아 있다고 하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다 하면서도 어딘가 이렇게 묶여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전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찬양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미쳤다 그러죠. 교회를 가면 얼마나 더 11조를 드려야 될까, 얼마나 더 철야기도에 참여해야 될까, 언제나 또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될까, 또 전도를 또 평생 못해서 그런 아주 죄책감 속에서 이게 다 우리에게 묶인 거죠. 여러분, 점치러 가서도 또 여러분 묶입니다. 상처에도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부당하게 받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보복의 날을 주님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다른 사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너희도 풀어놓아 다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을 치러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절간에 가서 위패를 붙일 수도 있고, 장명소에 갔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타부에 무슨 우상숭배라든지 그런 거에 상처에 원망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미움에 질투에 가난에 이런 모든 것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열매 결과들이잖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회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에 내가 점을 치러 다녔고, 이렇게 우상 숭배했고, 세상 재산이라든지 거기에 욕망과 욕심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키우려고, 애들도 막 노예 상태로 만들어서 여태까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아이들을 사용했고, 하나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교회 가서도 여러 가지로 교회를 어뷰즈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신앙을 갖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헤게모니를 잡고 창립 멤버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오늘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맺혔던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